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전했고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쭉 배웠고요.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원래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오늘 11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과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큰 신이 제우스죠. 제우스. 테오스. 헬라어로 테오스인데 테오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테오. 그래서 테오빌로란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친구란 뜻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란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진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편지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친구,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1장 1절 보면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누가가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책은 누가입니다. 거기에서 여기 1절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막 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저렇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는 병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치료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곳에는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고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곳에는 그러한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배고픔, 뭐 정신병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표현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회개가 핵심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뉘우치는 것이고 거기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여기서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뭐로 통치하실까요?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저 천국은 다 통치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반만 순종하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전체의 핵심이에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3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평상시 하던 잡담을 할까요? 아니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갈까요? 이거 물어보나 많아요. 이제 헤어질 거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신앙의 부모들이라면 신앙의 이제 신앙을 이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모아놓고 얘들아, 저 천국에서 꼭 만나자.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너 돈 많이 벌으라니? 응?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의 핵심을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이나 계속 나타나셔서 역시 말씀하신데 똑같아요. 주제는. 예수님의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처절한 예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올라온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너무나 반가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신의 집을 넓혀가는 데 관심이 많고 자신의 자동차를 좋은 걸 사는 데 관심이 많고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많고 그냥 좋은 음식 먹는 것에만 관심이 많고 그냥 좋은 옷을 입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명예를 얻고 존경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성도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처절하게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이제 떠날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3절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돼야만 여러분 알다시피 고통받는 수많은 민족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136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의 조선 땅은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인간 차별을 받지 못했고 얼마나 불평등했고 불법도 많았고 얼마나 못 살았고 못 먹었고 배고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조선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는 곳은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슬람권, 공산주의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차별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 있게 국제 정세, 국제 시사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산권과 이슬람권은 여성과 아이들이 아주 인간 대우를 못 받습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이 조선도 그랬어요. 136년 전만 해도.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5절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무슨 힘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암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기를 바라는데 너희 힘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내가 성령을 약속할게. 그 성령 꼭 받아라. 알았지?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됐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전할 것인가 계속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얘들아.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시거든요. 여기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이 어디 있냐면 거리는 한 1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올리브산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7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8절. 그 유명한 8절.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번 6절, 7절, 8절 잘 보시면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6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민족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다시 회복, 번영,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다르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의 회복과 확장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이 조선 땅도 136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다 순교하신 분들이 다 평균 연령이 25이에요. 그렇게 젊은 분들이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성경책 전해주고 싶어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고통받던 수많은 아낙네들과 어린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이 조선 땅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만 한다면 다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살 텐데, 원래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럴 만도 하겠죠. 죽었던 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만 있으면 로마 정부 뒤엎는 건 말도 안,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인 걸 증명을 해버리셨으니 이분이 로마 정부 뒤엎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너무나 이제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제자들이 참 속상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무슨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 야, 그게 솔직히 중요하냐? 그 얘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고 지금 너희들한테 계속 40일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고작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하나 회복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물어보냐 이걸?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 그게 내 꿈이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냐면 성령의 힘이 필요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꿈, 나의 꿈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꿈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꿈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 꿈을 쫓으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세요. 제자들은 황당했죠. 아니, 이 로마를 지금 뒤집어 엎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하고 그냥 가시네. 하도 황당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자, 뭐하러 다시 오실까요? 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성도는 땅에 묻었죠. 게으르다라고 예수님이 혼내셨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결국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달란트란 말은 다 아시다시피 탤런트, 재능이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처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죠.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유는 전부 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잖아요.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잖아요.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양편에 서야 될지 염소 편에 서야 될지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기적같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있지 않았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힘을 다해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40장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